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기도와 금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다라는 것이죠. 이 금식은 우리가 음식을 죽이는 거지만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굶주려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떡보다 하나님을 더 갈급해하고 하나님께 더 굶주려 있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곧 금식이고 금식은 곧 기도다. 그리고 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와 같은 종류, 즉 귀신의 역사,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를 내쫓을 수가 없다. 다른 길이 없다. 교육으로도 되지 않고 정책으로도 되지 않고 무기로도 되지 않고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만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소멸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으로 세상을 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이비차 선교사님께서 특별히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부탁을 하셔서 오늘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명의 아이들이 지금 이 지구를 보고 있죠.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명의 아이들이 동일한 세상을 보고 있을까요? 지금 똑같은 세상을 보고 있지만 과연 이들이 동일한 세상을 보고 있을까? 아마 흑인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 흑인이 바라보는 세상과 백인이 바라보는 세상이 똑같을까? 또는 흑인 남성이 바라보는 세상과 흑인 여성이 바라보는 세상이 똑같을까? 이 인종에 따라 또 성별에 따라 지금 바라보는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마 바라보는 세상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흑인이라고 하는 이 인종이 가져다주는 전통, 역사, 아픔이 이들의 관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흑인이라고 하는 전통과 그 배경을 가지고 바라보는 세상과 또는 이 백인이 갖고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바라보는 세상은 아마 다른 세상일 수밖에 없겠죠. 남성과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본다고 해서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으로 세상을 보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흑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또는 백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또는 남성 또는 여성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부자 또는 가난한 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 이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어떤 삶을,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장난을 쳐봤어요. 사람이라는 단어를 한번 쫙 다 해체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사 더하기 리을 더하기 아 더하기 미음 다 해체를 시키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제 마음대로 다시 조합을 해보니까 삶이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삶,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면요, 좋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나쁜 사람이면 나쁜 삶을 살아가겠죠.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나는 어떤 눈을 가진 사람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무엇을 보는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라고 믿습니다. 눈.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소경들을 치유하시잖아요.
이와 같은 행위들이 그냥 단순히 눈먼 것을 치유하시는 것을 넘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적을 담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눈을 가진 사람인가?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자, 뭐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성하면, 눈이 좋아지면, 눈이 밝아지면, 눈이 건강해지면 온 몸도 밝아진다. 우리의 삶도 밝아진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몸도 어두워지고 우리의 삶도 어두워진다. 우리의 삶의 밝기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나? 우리의 눈의 밝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상태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우리의 삶의 상태가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된다? 우리의 눈의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어떤 눈을 가진 사람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세계관이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밝기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관점이 삐뚤어지면요, 삶이 삐뚤어지죠. 그러나 관점이 올바르면 그 사람의 삶도 올바라집니다. 모든 것을 매사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반복드리지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어떤 눈을 가진 사람인가, 즉 어떤 세계관을 가진 사람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어떤 눈을 가진 사람인가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어떻게 보는 사람인가, 어떤 사물을, 어떤 사건을, 어떤 상황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는 사람인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인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보는 사람인가, 이것이 무엇을 보는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오페라를 보더라도 좌석의 위치에 따라 다른 값을 지불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오페라를 보는데도 좌석의 위치에 따라 다른 값을 지불하는 이유는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보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서 오페라를 보는 사람은 그 오페라 가수의 호흡까지 들리고 느껴지죠. 그 생생한 그 아주 세밀한 표정까지 느껴지죠. 그러나 저 꼭대기에서 보는 사람은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소리밖에. 그러니까 어디서 보느냐가 무엇을 보는지를 결정짓는다. 어떻게 보느냐가 무엇을 보는지를 결정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흑인이 바라보는 세상과 백인이 바라보는 세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무엇을 보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자신이 갖고 있는 관점에 따라 동일한 것을 보고도 취할 것만 취하고 버릴 것들은 버린다. 그래서 나는 어떤 눈을 가진 사람인가, 어떻게 바라보는 사람인가가 무엇을 바라보는가를 결정짓게 되고 그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과 행위가 결정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누구죠? 찰스 황세자라 그러죠.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의 손자, 왕위 계승 아마 자기 아버지 윌리엄이요. 죄송해요. 윌리엄. 찰스가 아버지고 윌리엄 아들이죠. 제가 알기로 왕위 계승 서열 2위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글쎄 대중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어떻게 보느냐가 무엇을 보는지를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너무나 재밌었어요. 지금 이렇게만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아프고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지금 이 아이는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보는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을 보는지에 따라 우리의 행위, 선택, 삶, 결단,
삶의 목적과 방향들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어떻게 보느냐로부터 시작이 된다. 즉 세계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대선 때 모든 한국 언론도 물론이고 미국 언론도 모든 언론이 다 힐러리가 당시 후보가 당선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예측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특별히 미디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상황들을 보도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는 클로즈업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중심으로만 보이게. 그러나 힐러리 후보가 연설을 하거나 랠리를 할 때는 저렇게 크게 전체적인 상황들을 비춰주면서 하죠. 제가 한번 실제로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카메라 좀 전체 좀 비춰달라고 하는데 안 비춰져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2, 3분을 좀 다 비춰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비춰주질 않아요. 딱 트럼프 대통령 당시 후보만 고정을 해서 비춰주는. 근데 당시 실제 상황은 이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연설 랠리 현장에는 이와 같은 인파들이 모여 있었고요. 지금 이 힐러리 후보에는 지금 이런 수준의 사람들만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무엇을 보는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미디어,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종종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지금 칼을 들고 누군가를 쫓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카메라를 쥐고 있는 이 사람은 저 빨간 테두리만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TV를 보는 사람들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실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카메라를 쥐고 있는 사람의 관점만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모르니까. 실제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실제 현장을 비추어주는 사람에게 의존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체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보여주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이 실제를 가르쳐주는 교사들을 의존하여 또는 다른 선생들을 의존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왜? 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왜?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보여주니까. 우리의 선생님이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니까 내가 읽는 책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내가 보는 영화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독립적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누군가에 의존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TV를 보면 언론만 보면 이 세상에 소위 말하는 미디어만을 의존하게 되면 이 세상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누군가의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해자를 피해자로 생각하게 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이 SNS와 미디어가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 곳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점을 들었다 놓을 수 있는 게 매우 용이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카톡에서 뭐 하나 딱 뿌려지면요 순식간에 전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의 미디어에 의존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대적하고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트루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라이들의 총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관점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형성된 관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미디어, 교육, 언론 이 세상에 속한 관점으로 형성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의 관점에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놀아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며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사실 이 태초에서부터 시작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세계관의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사실 이 세상에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많은 관점들이 있어요. 세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바라보는 많은 관점들인데 그 관점들이 매우 치열하게 충돌을 하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세계관의 전쟁이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존재를 하지만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크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즉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됨도 인정하지 않는 그와 같은 세계관, 저는 그것을 인본주의적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 두 세계관 간의 전쟁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세계관의 전쟁이 가장 본질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 바로 영적 전쟁이 태초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펼쳐지는 많은 일들, 현상들, 문제들을 우리들이 정말로 제대로 분별을 하려고 한다면 바로 태초에서부터 시작된 이 세계관의 전쟁을 이해해야 하고요. 바로 그 세계관의 전쟁을 이해해야만 이 땅에서 펼쳐지는 영적 전쟁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태초의 이야기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태초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즉. 관점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단순히 그 바라봄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 나무를 바라보는 그 관점의 변화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러워지기 시작하고, 보암직도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한 나무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점이죠, 관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 다음에 그것을 따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그 나무를 보면 먹음직스러운 게 아니라 저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절대 먹음직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라고. 왜? 여러분, 독약을 보고 먹음직스럽습니까? 저거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말씀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저 나무는 죽음을 부르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먹음직스럽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단이 하는 말을 듣고 본즉 그거를 먹으면 너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라는 이 사단의 말을 듣고 본즉 그때부터 저게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와 같은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자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고 그 남편도 함께 먹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원죄가 시작이 된 것이고, 바로 이 지점을 통해서 흑암과 사망의 저주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이 모든 영적 전쟁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 여인의 관점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 간의 전쟁이 바로 이 세계관의 변화, 세계관의 갈등과 전쟁이 모든 영적 전쟁의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저는 가장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세계관의 전쟁을 수행한다. 하나님의 진리의 관점으로 거짓의 관점들을 내쫓고 소멸하고 대적한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 담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계관이에요. 눈의 문제다. 그리고 이 눈이 삶을 결정한다. 눈은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눈이 삶의 등불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삶이 밝았어요. 빛 가운데 거했다고요. 그러나 사탄의 말에 의해 그 눈이 변화됨과 함께 삶이 어두워지고 흑암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왜? 눈은 몸의 등불이요, 눈은 삶의 등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가 무엇을 보는지를 결정하고 무엇을 보는지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바로 이 눈이 세계관이고요. 이 삶이 결국은 문화예요. 각 개인의 삶의 총합이 문화죠.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공유하는 어떤 공유된 기준들, 그게 문화죠. 그 사회 사람들이 어떤 눈,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각 그 사회에 속한 개인의 삶의 방향, 목적, 모습들을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그 총합을 일컬어 우리는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 그 사회에 뿌리를 내리면 성경적 문화가, 성경적 가정이, 성경적 정치가, 성경적 경제가, 교육이 발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 성경적 세계관이 소멸이 되고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그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게 되면 교육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정치가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진정한 부흥은요 성경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문화개혁 운동이 아니에요. 성경 회복 운동이지. 그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이에요. 교황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제도 다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귀족, 천민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운동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교회가 개혁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가정이 개혁되고 정치가 개혁이 되고, 그게 결국은 서구 문명의 핵심적인 뿌리가 된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특별히 통일 한국을 위해. 저는 통일 한국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를 둔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이 되면 재앙이 될 수도 있죠. 마치 제1차 대각성,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 미국의 건국이 준비된 것처럼, 미국의 건국이 바로 이 1차 영적 각성 운동의 동력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수 있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이 건국의 완성은 마치 건국의 시작이 강력한 영적 각성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처럼, 결국 이 대한민국의 완성, 대한민국 건국의 완성, 이 통일 한국의 완성 역시 결국에는 강력한 이 영적 각성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봤으면 절대로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근처도 가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나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죠. 결코 안 죽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거짓된 세계관이야. 그거 먹으면 너가 죽는 게 아니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네가 직접 판단할 수가 있어.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직접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가 보기에 탐스러우면 탐스러운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가 최종적인 인생의 주인이고 결정권자고 주권자예요. 그게 바로 태초에 마귀가 하와에게 불어넣었던 사상이고 세계관이고, 그게 바로 인본주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준행하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내가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리심산에 가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 가서는 저주를 선언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리심산에서 선언한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요, 만약에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에발산에서 선언한 하나님의 저주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 그 약속을 보여준 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건 조건입니다. 언제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많은 열매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한 그 나무가 먹음직스러워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그리고 혼자 먹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사망이 이른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인류의 역사, 이게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관이고 이게 역사관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바꾸려면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인본주의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해요. 바로 이것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로 이 그림이 창세기에 기록된, 창세기에 게시된 바로 이 그림이 이 인류의 생명의 기원이요 동시에 타락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쟁, 성경적 세계관과 인본적 세계관의 전쟁,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선언된, 하나님에 의해서 선언된, 그리고 약속된 이 성경적 세계관과 인본적 세계관 간의 전쟁이 바로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행이 될 영적 전쟁의 본질이고, 바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그 일에 매진하라. 왜? 그것만이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요, 태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원, 복의 기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뭐예요? 자유죠.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제한이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의 아주 본질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유권, 기본권이에요. 인간이 쟁취한 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권리예요. 그래서 이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절대자, 초월적 절대자가 인간에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에 속한 거예요. 군주도 함부로 뺏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자유를 박탈해 간다, 이거는 무조건 사탄의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떤 절대자가, 권력자가 빼앗아 간다? 박탈한다? 이거는요, 볼 것도 없이 사탄의 역사예요. 저 북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저거 사탄의 역사입니다. 저 중국 땅 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핍박하고 사람의 자유를 함부로 박탈하는 일, 저 무슬림 땅에서 곳곳에서, 세상 곳곳에서 인간에게 허락된 이 자유를 박탈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적 자유를 박탈하는 건 무조건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지만,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나 제한적인 자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지만 제한적인 자유다라는 거예요. 뭐에 의해 제한된다?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제한된 자유다.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는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펼쳐지는 영적 전쟁은요, 아주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한쪽에서는요, 사람에게 주어진 이 절대적인 자유를 막 박탈을 해버려요. 예배드린다고 죽여버려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를 박탈하는 형태로 영적 전쟁이 나타나고요. 또 다른 극단에서는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를 절대화하여 무제한적인 자유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자유에 부여된 하나님의 이 제한을 해체를 시켜버려요. 동성애 그 자유야. 동성결혼 자유야. 트랜스젠더 자유야. 낙태 자유야. 부모에게 거역하는 거 내 자유고 내 권리야.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이슈가 되었던,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게 뭔지 아세요? 자유와 인권 문제입니다. 이거는 내 자유야. 그러므로 이건 내 권리야.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자유의 문제와 인권의 문제예요. 그래서 한 극단 쪽에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를 파괴하고 파멸하고 소멸하고 뺏고 박탈함으로써 지금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극단에서는 무조건적인 자유를 강조하고 무조건적인 자유를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와 제한들을 해체시키는 모습들로 이 땅에서 지금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 바로 이거예요. 저 인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인간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먹어도 되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고 싶어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산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요 창조 질서의 핵심입니다. 생이라고 불러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인간이 순복하고 순종할 때 인간과 세상은 생명 가운데 샬롬을 누리게 된다라는 창조 원리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세계의 온 교인들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이 창조 질서의 회복이에요. 나부터.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나를 순복함으로 나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생명을 누릴 때 그때 가정이 살아나고 정치가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와 같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악한 영적 실체가 간섭을 하기 시작하고 회방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반어법이죠. 눈이 닫히는 건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계몽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몽.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너가 먹으면 그건 죽는 게 아니야. 너가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하고 악한가를 판단할 수 있어. 그게 계몽이야. 그게 계몽. 마귀의 속상임이 있었죠. 이 영적 실체. 그 관점으로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 열매가 죽음을 부르는 이 나무가 생명을 부르는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혼자 먹은 게 아니라 전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들어온 이 죄가 결국은 모든 인류를 전염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 주소죠. 그러므로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의 타락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에서 인본주의 세계관으로의 타락, 세계관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조 질서, 성경적 세계관, 생.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모든 인간이 무릎을 꿇고 순종할 때 그때 이 세상과 개인은 생명을 누리는 샬롬을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신본주의죠. 그러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올라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든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권위에 올라타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본주의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에서 이런 인본주의적 세계관으로의 변질, 타락은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인본주의 세계관이 아주 강력하게 다스리고 있는 교육, 정치, 문화, 예술, 심지어 교회 안에 아주 강력한 사탄의 미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괜히 사람들이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괜히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면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긴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사탄막의 영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파멸시키는 것이 세상을 위한 길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게 될까요? 그 안에 지금 영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막의 역사. 괜히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들이 스스로를 죽이려고 물에 자신의 몸을 던지고 불에 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이 괜히 이를 갈고 괜히 침을 거품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영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교육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공권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왜? 이 모든 것 안에는 영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탄막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세계관 전쟁, 제가 세계관 전쟁을 하지만 세계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사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철학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것은 철학 교육으로 이 세계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철학을 갖게 만드는 사탄 마귀의 역사부터 소멸시키고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이고 이 영적 전쟁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거죠.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아주생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주생. 이게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인본주의 세계관이요. 바로 이 인본주의 세계관이 이 땅의 모든 영역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이 이토록 흑암과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이유고 바로 그 세계관이 바로 태초에 마귀가 하와에게 불어넣었던 바로 그 세계관이었다. 우리는 이 영적 실체와의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건 제 컴퓨터가 아니라 가지고 아마 글자들이 조금씩 다 이렇게 깨어져서 나오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 예수님께서 역사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가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날 텐데 예컨대 뭐 전염병, 기근, 전쟁, 뭐 다양한 자연재해 등등의 징조들이 일어날 텐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의 미혹이 있을 거다. 미혹. 마지막 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너희들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미혹하는 자가 있을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거짓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니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는 이 사단의 종들은 어떤 자들이다?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너무 달콤하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말만 듣고 있으면 모든 게 막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삼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그까지 사단 마귀가 소위 말하는 발악을 할 텐데, 그와 같은 때에 너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주의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할 예수님의 경고이고 말씀입니다. 이런 거죠.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 하면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이단들, 이단의 교주들을 떠올립니다. 이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거짓된 미혹에 넘어가요, 사람들이. 참 신기한 일이죠. 학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쳐 준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듣고는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아니, 코로나 걸릴까 봐 무서워서 마스크 끼는 신이 어디 있어요? 기자의 말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니까요. 부모 버리고 집 버리고. 영의 실체이기 때문에, 영적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영생교 교주인데 교도소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거짓 선지자 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해야 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진짜 유의해야 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칼 막스 같은 사람이죠. 거짓 사상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다윈과 같은 사상가. 여러분, 공립학교에서는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이와 같은 소위 말하는 이단 교주들의 가르침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소수에 불과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이런 칼 막스, 이런 다윈과 같은 사람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공립학교에서 다 배우잖아요. 공영방송에서 다 나오잖아요. 이거는 마치 중립적인 가르침인 양 공식적인 가르침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싸움이라고. 이게 진짜. 리차드 도킨스,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깨어서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야 하는. 저는 물론 이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단 교주들이 기존의 그리스도인들도 미혹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다니다가도 이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100만 배? 100만 배는 좀 과장이고요. 100배, 1000배가요. 교회 안에서도 찰스 다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부지불식간에 마르크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마르크스가 들어와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다윈이 들어와 있고요. 이게 진짜 무서운 세계관의 전쟁이고 마지막 때 우리를 미혹해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이단 교주에 대한 경각심만 가졌지, 과연 우리가 얼만큼 마르크스나 찰스 다윈이나 리처드 도킨스나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 알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막 예수님을 설명해요. 막
제가 얼마 전에 교보문고 교회 기독교 섹션, 종교 섹션 기독교 서적으로 분류됐든지 종교 서적으로 분류됐든 1위가 이분이 쓴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결국 지금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와 같은 세계관의 전쟁, 세계관의 전쟁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고요.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 세계관의 전쟁이고요. 바로 이 세계관의 전쟁에서 어떤 세계관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태초에 그와 같은 세계관의 전쟁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본주의적 세계관으로 장착이 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본주의적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완전히 구별된 새로운 민족을 만드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가장 염려가 됐던 것은 다시 돌아갈까 봐, 세상으로, 세상적 세계관으로, 가나안적 세계관으로 다시 돌아가 구별됨을 상실할 것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선언하신 것처럼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바로 이 싸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가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은 교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교회 외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깨져서 나왔는데, 그래서 성경으로 세상을 보다,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성경으로 세계를 보는 관점. 그리고 이런 성경적 세계관이 결국은 성경으로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깨어져서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으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일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모든 부흥은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제가 종종 듣는 비유입니다만, 이야기입니다만, 핑크대왕 퍼시라고 하는 동화책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인데요. 이 핑크대왕 퍼시는 핑크색만 좋아해요. 핑크색만 좋아해서 온 세상 자기 궁전의 모든 물건들을 다 핑크색으로 물들였습니다. 핑크색만 봐야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느 날 바깥 세상으로 나갔더니 여전히 세상은 핑크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핑크법을 만들어요. 핑크법. 그래서 모든 집을 다 핑크빛으로 칠하게 만들고, 또 심지어 동물도 핑크빛으로 염색하게 만들고, 그래서 온 세상을 다 핑크빛으로 물을 들여놔 버렸습니다. 핑크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우연히 봤더니 하늘은 뭐예요? 여전히 핑크가 아니라 푸른색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핑크대왕 퍼시가 자기 선생님을 부릅니다. 그 참모 선생님을 부르고, 당신이 3일을 내가 줄 테니까 3일 내에 저 하늘을 핑크빛으로 물들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라, 명령을 내리죠. 이 황당한 명령을 받은 이 참모가 3일 밤낮을 이제 고민합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리고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렇죠. 핑크색 렌즈에 안경을 끼워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핑크색 렌즈에 안경을 끼워다 줌으로써 이 핑크대왕 퍼시가 그때부터는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오늘날 이 세상의 본질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세계관은 안경이에요. 각자마다 다른 안경을 갖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안경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안경을 끼워준 거예요. 이렇게 봐라. 그러면 산다. 마귀는 그 안경을 벗겨버리고 그 안경 거짓말이야. 이 안경을 써. 그리고 그 안경을 보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경에 따라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멀쩡한 세상을 핑크빛으로도 물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의고 그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안경이에요, 안경. 그래서 저는 세계관을 설명을 할 때 항상 안경의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안경들이 존재해요. 다양한 세계관들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각자 자신이 선택한 안경을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 세계관에는 다양한 세계관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자가 자꾸 깨져서 나오는 거 양해해 주세요. 일단 인본주의 세계관이죠. 또 다른 안경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크스 세계관이에요. 이 마르크스 세계관은 이제 유물론적 세계관인데요. 인본주의 세계관, 크게는 이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으로부터 다 나오는 인본주의 세계관의 자식들이에요. 태초에 마귀가 하와에게 불어넣었던 바로 그 세계관은 인본주의 세계관이고요. 그 인본주의 세계관은 다양한 자식들을 낳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 세계관입니다. 또 포스트 모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이슬람적 세계관, 뉴에이지 세계관. 이것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안경의 종류들입니다. 뭐 더 많이 있습니다. 유교적 세계관도 있을 수 있고요. 힌두교적 세계관도 있을 수 있고요. 불교적 세계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오늘 6가지만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세계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몇 시까지죠, 선교사님? 몇 시까지 강의를 하면 되죠? 12시까지요? 네, 그럼 이거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세계관은 안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세계관은 동시에 뭐냐면 신념이에요. 신념.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안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대로 봐요. 믿음대로. 세계관은 신념이에요.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던 분이 칸트라는 분인데, 이 칸트라는 철학자가 벨트한 샤옹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세계관이라는 개념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단어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저변에 깔려 있고 그것을 형성하는 일련의 신념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사고, 행위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고와 행위의 가장 근저의 저변에 깔려 있는 신념,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로널드 내쉬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관이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신념이다. 제임스 사이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진정으로 참된 최고의 실제는 누구인가? 최고의 실제는 누구인가에 대한 신념. 이것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신념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참된 최고의 실제는 누구인가에 대한 신념. 하나님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아니면 물질인가? 그리고 바로 이 최고의 실제는 누구인가에 대한 신념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즉, 최고의 실제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계의 본질은 그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다라고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최고의 실제가 물질이다라고 믿는다면, 또는 인간이다라고 믿는다면 이 세계의 본질은 진화, 물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실제는 누구인가에 대한 신념이 지금부터 나오는 다양한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신념을 규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인가? 최고의 실제가 하나님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그러나 최고의 실제가 물질이라고 한다면 인간도 역시 물질. 인간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최고의 실제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천국 또는 지옥. 그냥 최고의 실제를 물질이라고 믿는다면 그냥 물질로 돌아가는 것. 지식이 가능한 까닭은 무엇인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최고의 실제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식을 가지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고의 실제를 물질이라고 생각한다면 세계는 진화된 것이고, 그러므로 진화 가운데, 진화의 과정 속에서 지식도 생겨나고
윤리적인 판단도 진화되어져 간다 라는 신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인간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최고의 실제가 하나님이면 인간 역사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 그대로 His 스토리가 되는 것이고, 최고의 실제를 인간, 물질이라고 본다면 인간 역사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신념이 인생을 만들어가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은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크게 세 가지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일단 이분은 세계관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세계관이란 이 세상에 대한 신념의 총합으로, 그렇죠? 이 세상에 대한 신념의 총합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과 행동을 지시하는 그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일상적인 결정과 행동을 지시하는 신념, 이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행하는 그 모든 결정과 행동의 근저에 깔려있는 신념,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찰스 콜슨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신념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주의 기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신념. 생명의 기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신념. 첫 번째 신념이고요. 두 번째, 이 땅의 이 모든 문제의 기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신념. 왜 이 땅은 이와 같은 질병이 유행을 하고 이와 같은 불의가 존재하고, 왜 사람은 죽어야만 하고, 왜 사람은 병이 들어야만 하고, 인생에는 왜 이런 고통이 따라야만 하는가. 문제의 기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세 번째,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 회복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신념을,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신념이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찰스 콜슨이 얘기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신념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관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틀이 돼요. 어떤 세계관을 듣든지 우주의 기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신념을 확인하면 되고요. 문제의 기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확인하면 되고요. 회복의 기원을 어떻게 보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성경적 세계관에 따르면 우주의 기원은 하나님, 문제의 기원은 타락, 그 우주의 기원 대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을 제가 아까 인본주의 세계관이라고 얘기했어요. 문제의 기원이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기원은 무엇인가?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 하나님의 진리의 회복, 아주 사의 상태에서 주아생의 상태로의 변화,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부흥이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반면에 인본주의적인 신념과 세계관에 따르면 우주의 기원은 뭐예요? 인간 또는 물질. 문제의 기원은 뭐예요?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문제의 기원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판단해 주는 것을 억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먹지 마라, 이것을 억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 세계관에 있어서의 문제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절대적 존재, 교회,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는 문제의 기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 회복의 기원은 무엇인가? 인간성의 회복이죠.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믿는 회복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가 사라져야 이 세상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다고 믿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세상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게 바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고, 바로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실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세계관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학문들이 만들어지죠. 성경적 세계관에 따른 신학과 철학, 생물학, 윤리학, 법학들이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 따른 신학, 철학, 생물학, 윤리학, 법학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지금 이 자연과 인간,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한 학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와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계관의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캠퍼스가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한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영역 가운데 하나가 교육 영역입니다. 교육 영역. 학교.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교육 사역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육 사역. 이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지나가고요. 제가 좀 더 이제 인본주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본주의 세계관, 이 땅을 다스리는 세계관이에요. 인본주의란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 차지한 신념 체계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처럼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세계관이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한 신념 체계예요. 이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니체죠. 당신과 나, 우리가 그를 죽였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 그를 죽인 살인자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 자신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우리 자신이 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거예요.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우리를 그동안 억압하였던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죽여버리고 철학적으로 죽여버리고 우리를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려놓음으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내가 직접 판단하고 무엇을 먹을지 말지를 내가 직접 결정하는 그와 같은 신념 체계, 이게 인본주의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인본주의 사상이 태초에 마귀가 하와에게 불어넣었던 바로 그 사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선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꿈꾸는 세계를 실현하는 것도 인간이 단독으로 할 일이고 그것을 성취할 능력도 인간에게 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세계관은 이와 같은 세계를 만들어가도록 이끌어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본주의가 우리에게 떠맡기는 일은 우리 자신의 구주와 구속자가 되는 일이다. 이와 같은 재앙 속에서,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인본주의가 우리에게 떠맡기는 사명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주가 되고 구속자가 되는 일이다. 이게 인본주의 신념 체계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사상은 이와 같이 공부를 많이 한 저명한 학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태초에 마귀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모든 사상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 마귀가 있다. 사탄이 있다. 태초에 하와에게 바로 불어넣었던 그 말이 지금 하와의 입술을 통해서 아담에게로 넘어갔고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 가운데 계속해서 교육되고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혹으로 말미암아 마치 태초에 성경적 세계관에서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전환됨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사망의 저주 가운데 온 세상이 들어간 것처럼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이 일어났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다시 이와 같은 계몽주의, 인본주의 세계관의 발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인간의 이성이 그 성경의 자리를 대체함으로 말미암아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 버리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전환의 역사가 태초에서부터 끊임없이 인류 역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반복이 돼요. 창조와 타락이 일어나죠. 사람이 심판을 하여 회복하죠. 그러나 다시 타락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타락하죠.
이처럼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과 인본주의적 세계관으로의 변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게 이 땅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적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정치, 경제, 문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만 가능한가?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으로부터 가능한 일이에요. 자, 이 계몽주의, 소위 말하는 계몽, 눈이 떠졌다. 눈이 띄어진 거예요. 계몽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무지몽매한 것이고 이제는 깨어나라. 정말 계몽되어진 사람은 더 이상 이런 구태의연한 고리타분한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고 과학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그 이성과 과학으로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계몽이다. 계몽주의자들이다. 계몽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들을 일컬어 모더니스트라고 얘기하는 모던, 현대주의자들. 과거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무지몽매한 계몽되지 않은 그런 세대와 구분짓는 개념으로 모더니즘이라는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더니즘은 바로 이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인간의 자를 가지고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목적지를 향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자로 재듯 가다 보면 진보가 일어나고 번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 정확한 목표치를 두고 그 목표치를 향하여 자로 재듯 한 단계 한 단계 걸어 나가다 보면 그 목표 지점으로 진보하고 번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는 신념. 그게 인본주의 세계관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스스로의 구속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는 거. 이게 계몽주의 세계관이요, 인본주의 세계관이요. 그게 바로 모더니즘이었어요. 모더니즘. 참고로 제가 어떤 개념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요, 그 개념의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계몽주의 안에도 선한 게 있습니다. 계몽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아주 특징 지어지는 부분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부분만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이성과 과학을 통하여,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통하여 인류는 진보하고 번영함으로 스스로 이 땅의 모든 문제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고 구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념 체계, 이게 계몽주의고 인본주의고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 봤어요. 자로 재듯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가지고 목표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하고 번영을 했는데, 결국 진보하고 번영하여 오르게 된 그 목적지, 도착역은 어떠했는가?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을 하면서 놀라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부의 창출이 일어나게 됐고요. 지방에 있던 노동자들이 다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닭장 같은 데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된 자본가들은 어마어마한 궁궐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요, 진보가 일어나고 번영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과학이 발전이 되고 기술이 발전되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말할 수 없는 어두움은 더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 이 마르크스주의가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 갈아엎자,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진보와 번영이 또 다른 흑암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 보면 정말 계속해서 진보하고 번영하여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웬걸 또 다른 지옥이 만들어지네. 지옥을 잡으려고 진보했는데 또 다른 지옥이 만들어지네. 이렇게 이성과 과학을 가지고 막 과학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스스로를 파괴시키네. 인류의 진보와 번영을 위해서 이런 과학기술을 만들었는데 그 과학기술로 만든 문명을 스스로 파괴를 시켜버리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 안에 어떠한 마음이 생각이 자연히 들겠어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가지고 진보하고 번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믿음 신념, 허구다. 허구다.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고 인간의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보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의 어둠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파괴는 더욱 심각해지는 그와 같은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 신념체계 이거 허구다. 처음부터 이거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무브먼트들이 일어나지 않았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신념 체계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와 같은 이성과 어떤 이성, 인간의 이성, 어떤 뭐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이성을 가지고 그 과학을 가지고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이 신념 체계 이거 다 허구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더니즘적 세계관으로부터 탈피하자. 인간의 이성, 과학을 가지고 어떤 객관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의 문명은 끊임없이 진보하고 번영하여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었다고 믿는 이와 같은 모더니즘의 폐해를 보면서 이것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요. 인간의 이성이 뭐냐 도대체 여기서부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객관적인 진리라는 게 뭐냐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모더니즘 시대 안에서 객관적인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정말 진리냐? 우리가 정말 그것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했던 거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게 정말 합리적인 거냐? 아주 그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모더니즘 시대를 해체를 시켜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해체예요. 해체. 다 해체. 해체. 우리가 그동안 진리라고 믿었던 것도 해체. 우리가 그동안 진보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다 해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회적인 질서로 받아들였던 모든 사회적 질서도 다 해체. 그러면서 이런 주장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받아들였던 가족 질서? 그 가족 질서 안에는 당시 자본주의 세계관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를 견고하게 지탱시키기 위한 어떤 꿍꿍이가 들어가 있는 거야 라는 주장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해체의 명분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하고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하여 거기서 자녀를 낳음으로써 여성은 집에서 일을 하고 가정 육아를 돌보고 아이를 낳고 남편은 나가서 일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노동력, 자본주의 사회에 필요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질서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가족 질서가 여성의 역할이라는 게 그리고 남성의 역할이라는 게 이게 다 이 해체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본주의 사회를 견고하게 함으로써 여성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고 동성애자들을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든 가족 질서, 성윤리 이 안에는 다 꿍꿍이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꿍꿍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질서들을 해체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해체주의 운동이고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예요. Believe anything. 네가 믿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믿어라. 모더니즘 시대에는요. 어떤 객관적인 진리의 존재를 믿었다고요. 객관적인 진리. 그것을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부분에서 한계가 있긴 했지만 그러나 적어도 객관적인 진리의 존재는 믿었다고요. 모더니즘 시대에는.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진리 또는 객관적인 질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탈피, 해체를 주장해요. 왜? 그 안에는 꿍꿍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는 기득권층에 또는 권력자층에 또는 자본주의가 계급에 또는 기독교인들의 꿍꿍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체시키는 것만이 지금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회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기원이 된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해체주의자예요. 해체주의. 그리고 이 해체주의는 believe anything. 아무거나 믿어라.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네가 결정해. 그러니까 인본주의 세계관의 또 다른 스펙트럼인 거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네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서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이야. 여기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하나님이야. Believe anything. 네가 믿고 싶은 거, 네가 먹고 싶은 거, 네가 선하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다 진리야. 왜? 네가 다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오늘날엔 많은 참 유명한 사람들이 설파하고 있지만 인본주의 세계관의 아류에 불과한 것이고 바로 이 세계관 역시 태초에 마귀의 입으로부터 시작된 사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서구 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봤을 때 일단 종교개혁,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이죠. 중세의 교회의 모양은 있으나 타락한 교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적 세계관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매우 종교적인 모양을 가진 인본주의 사회였던 것이죠. 그것을 아주 본질적으로 공격을 하고 뒤집은 게 마틴 루터 오직 성경으로. 그게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경적 세계관 회복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반동으로 계몽주의 세계관이 반응을 하게 되죠. 이성이 성경의 계시를 자연적 합리적 판단이 초자연적 계시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몽주의 시대, 모더니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포스트 모던 시대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그동안 기존에 진리라고 생각했던 거, 질서라고 생각했던 거, 전통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것을 다 해체시키는 것만이 이 세상을 이 땅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길이요, 우리 모두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이다 라는 신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와 같은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계관이고 영적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예로 이와 같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아디다스 선전인데요. 지금 이렇게 까치발을 하고 한 사람이 서 있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 때 키스하는 장면을 연출할 때 이와 같은 모습들을 연출하죠.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일반적으로 키가 더 큰 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입을 맞추려고 한다면 여성이 까치발을 해야 입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키스하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같은 여성들끼리 지금 키스하고 있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이 남녀 간의 키스의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다, 꿍꿍이다, 해체. 그거를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와퍼, 버거킹의 와퍼죠. 보면 이제 딱 껍질을 햄버거를 다 먹고 껍질을 딱 피면 We are all the same inside. 6가지 색으로 이렇게 딱 표현을 하면서 무지개, 동성애를 그러니까 퀴어를 상징하는 이 무지개 색깔을 이제 표현하면서 그 6가지 색에 이런 단어를 써놓은 거예요. We are all the same inside. 겉으로는 다르지만 우리 속으로는 다 똑같아. 동성애자나 이성애자나 트랜스젠더나 속은 다 똑같죠. 하나의 심장을 갖고 있고, 그렇죠? 폐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빨간 피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체입니다. 해체. 이것은 이제 티파니라고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보석 회사인데 Will you 이렇게 크게 이제 써 있습니다. 남자가 둘이 이제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Will you 이건 이제 Will you marry me 나랑 결혼해 주겠습니까? 청혼을 할 때 쓰는 반지, 선전을 커플링이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광고들이 지금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다 녹여져 있는 포스트 모던적 세계관이에요. 포스트 모던적 세계관.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결혼관을 해체시키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성별관도 다 해체를 시키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와 같은 문화의 배후에는 세계관이 있는 것이고, 왜? 세계관대로 행하니까. 그리고 그 세계관 배후에는 뭐가 있다? 태초에 하와에게 불어넣었던 사탄의 입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레이벤이라고 하는, 이거는 안경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Never Hide, Never Hide. 아마 뭐 50년대, 60년대 배경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남자 둘이 깍지를 끼고 걸어가고 있죠. 안경을 끼고, 그렇죠? 안경 회사입니다. Never Hide. 새로운 관점을 또 선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단순히 2020년 현대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과거 50년대, 60년대에도 언제나 이와 같은 사랑의 이런 커플들은 존재했다. 새로운 관점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이죠. 갭, 우리가 잘 아는 갭, 의류 브랜드죠. 이 갭이라는 단어는 또 이게 간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주 정반대로 be1, 남자 둘이 한 셔츠를 입고 한 몸을 이루는 이런 모습들을 연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들, 관념들, 질서들, 윤리들을 지금 다 의도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해체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이케아죠. 침대 선전이죠. 남자 둘이 한 침대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동영상 하나만 회사 둘이 이제 퀴어 축제에 가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라이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퀴어 축제에 가는 자신의 아들 그리고 그 커플을 아주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프라이드. 그렇죠? 이거는 뭐의 광고냐면요, 스프라이트 광고입니다. 스프라이트. You are not alone. 그러니까 이런 문화 안에 지금 기존의 모든 질서와 윤리와 전통과 상식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식이라고 여겨졌던 이 모든 것들 안에는 가부장적 꿍꿍이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기독교적 꿍꿍이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자본주의적 꿍꿍이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권력자들의 꿍꿍이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해체시킴으로써 동성애자는 해방을 누릴 수 있고, 여성도 해방을 누릴 수 있고, 노동자도 해방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하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해방된 사회, 이것이 지금 이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고요.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문화와 방식, 제도, 정책, 교육, 이 모든 것 배후에는 세계관이 있는 것이고, 그 세계관의 배후에는 하와에게 역사했던 그 동일한 사탄 마귀의 입김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이유입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이제 갔기 때문에 12시까지는 주셨으니까 이왕 시작한 거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특별히 이 해체 작업이 어느 영역에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냐면 이 성의 영역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성. 왜냐하면 이 성의 영역은요, 창조 질서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성별을 창조하신 겁니다. 남성, 여성.
그리고 그 남성, 여성에게 세상을 맡긴 거예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적인 존재를 창조하시고 이 성적인 존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성적인 존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생육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의 영역은요, 이 성의 영역에 있어서 옳고 그름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게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창조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성의 영역이에요. 왜? 그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성을 창조하셨고 이 두 성적인 존재의 성적 결합을 통하여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성의 영역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탄은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사탄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적인 존재에게 접근을 했고, 특별히 성적인 존재 안에서 성의 영역에서 선과 악을 뒤바꿔 놔버리면 다 되는 거예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성해라. 이거 성. 그러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마귀는 아는 것이죠. 우리는 이 동성애 문제, 혼전 성관계 문제, 이혼 문제, 다양한 형태의 성적인 문란들,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죄, 심판 또는 이 타락을 설명을 하실 때 항상 이 음란함을 비유로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음란함도 음란함 때문에 심판도 하시지만 우상 숭배를 음란에 비유하셔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음란한 여인에 비유하시죠. 사탄 마귀를 음녀로 비유를 하십니다. 음녀. 음란합니다. 음란함. 이게 영적 전쟁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영역이에요. 성의 영역. 그래서 이 성윤리의 영역에 있어서 사탄 마귀는 해체 운동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이 가정을 만들어 오고요. 가정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더 나아가 이것이 결국은 성경적 세상을 만들어가는 근간이 바로 이 성의 영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바로 이 영역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하나님의 기준을 해체시키는 일들을 해나간다. 그것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사건이 이 동성애 사건이에요. 동성애, 트랜스젠더. 여러분, 동성애가 정상화되면요 더 이상 성의 윤리라는 존재할 수 없어요. 다 권리가 되는 겁니다. 동성애가 사랑이 되는 그 순간부터 성의 윤리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권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동성애 하나 허용이 되는 사회가 되면요 모든 것을 허용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동성애는 되는데 왜 트랜스젠더는 안 돼요? 동성애는 되는데 일부 다처제는 왜 안 돼요? 차별이 되는 거죠. 시작은 동성애로 시작해요. 그러다 동성애 하나 되면요 모든 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건 다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나가요. 제가 오늘 뭐 다양한 세계관들이 있지만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가장 우리가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해야 할, 조심해야 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가운데 제가 일단 인본주의 세계관을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인본주의 세계관의 자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돼서 believe anything, 네가 믿고 싶은 건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본주의 세계관하고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본주의 세계관이에요. 태초의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바로 그 세계관, 뉴 에이지입니다. 뉴 에이지 세계관. 이 뉴 에이지 세계관의 핵심이 뭐냐? 너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뉴 에이지 세계관을 뭐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뉴 에이지 세계관은 인본주의 세계관을 영성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인본주의 세계관은 철학의 옷을 입죠.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은 이 철학의 옷을 입고 있는 인본주의 세계관에 영성의 옷을 입혀놓은 게 저는 뉴에이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뉴에이지 스피리추얼리티 이런 단어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뉴에이지의 신학입니다. 모든 개인은 신이다. 이게 뉴에이지가 믿는 신학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뉴에이지 신학자죠.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다. 내가 신이다. 인본주의 세계관을 영성화시킨 것이 바로 뉴에이지 세계관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 신성을 선포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해야 된다고 권장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나는 신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브래드 핏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당신이 부모와 학교로부터 배운 모든 것을 가져다가 무엇이 당신에게 걸맞는지 당신이 무엇을 제공해야 할지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로부터 배운 거, 부모로부터 배운 거, 교회로부터 배운 거, 사회로부터 배운 거, 전통으로부터 배운 것을 다 가져다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네가 직접 판단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영적 과정, 여정. 이것이 뉴에이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신에게, 자신에게, 여기 아마 잘린 것 같아요. 자신이 자기의 신이에요. 자신에게 옳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뉴에이지가 섬기는 신은 자신이에요. 자신. 나라는 신. 자유의지란 당신이 신이라는 자각.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행할 때마다 내가 신이라는 자각이 일어나고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에이지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유의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때 나의 신이라고 하는 자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달콤한 이야기 안에 이 정말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는 이와 같은 속삭임 안에 여러분 태초에 하와에게 들려줬던 그 사단의 속삭임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당신이 신성하다는 자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뭐를 통해? 자유의지를 행함으로써. 내 깊숙한 곳에는 세상의 염려와 혼란을 불러온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있었다. 답이 어디 있었다? 내 안에 있다. 내가 신이니까. 그래서 나를 살피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명상을 하고. 왜? 내가 신이고 내 안에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지금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신인 거예요. 행위는 기도의 모습처럼 보이고 또 행위로는 영성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안에서 내 답을 찾아가는 그런 영성. 그러니까 이건 인본주의를 영성으로 만든 종교예요. 이거는 종교. 그래서 이런 책들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었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서점에 갔는데 이게 막 그때 한창 유행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스피리추얼 영성 섹션에 이 책이 막 깔려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이 뭔지도 모르고 영성 섹션에 막 이 책들이 나열돼 있어가지고 한 권을 샀어요. 제 영성에 도움이 될 줄로 알고. 그래서 집에 가서 읽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바로 갖다 던져버렸어요. 이게 아주 뉴 에이지 영성을 담은 책이고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인본주의 세계관을 종교화시킨 거. 이게 뉴 에이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르시시즘. 오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이 나르시스는 우리가 잘 아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한 인물이죠. 이 나르시스가 어느 날 우물을 쳐다보는데 당신은 거울이 없었으니까 그 우물을 딱 쳐다보는데 그 우물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완전히 반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우물에 비추어진 나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빠져들다가 결국 우물에 빠져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건데 결국 이 나르시시즘은 뭐냐? 자기애예요. 자기애. 이게 나르시시즘입니다.
그것이 바로 태초의 마귀가 하와에게 불어넣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인본주의 세계관, 그것이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든 무엇이든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래서 내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하는 내가 신이 되어버린 그와 같은 세계관, 그런 영성, 나르시시즘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강력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특별히 통일이라고 하는 건국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역사적 시점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흥인데, 반드시 성경적 세계관 회복, 소위 말하는 교회 회복과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야만 하는데, 주아생이 일어나야만 하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특별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저는 나르시시즘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나르시시즘은요,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죠. 오늘날 우리가 하는 간증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렸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줬는가에 맞추어져 있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셨는가에 우리의 모든 간증의 체험들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모든 이 땅의 회복은요, 교회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왜? 교회만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이와 같은 세계관이 다스린 이 세상 속에서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이런 나르시시즘적인 이런 신앙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 분별해내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순종의 회복을 통해서 저는 이 땅에 진정한 교회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더 나아가 이 땅에 진정한 통일 한국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길을 예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왔을 때도 강조했지만 결국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윌버포스 아카데미라고,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을 교육하는, 훈련하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윌버포스 아카데미인데요. 이 윌버포스 아카데미의 표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성경으로 세상을 보고 기도로 세상을 바꾼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토대로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세상을 이해한 다음에는 기도로 바꾼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귀신 들린 이 세상을 봐야 됩니다. 이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다스린 이 세상, 이런 포스트 모던적 세계관이 다스린 이 세상은 사실은 귀신 들린 세상이죠. 이 귀신 들린 세상으로부터 이 나라를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할 것인가,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확신을 하고, 정말 이 위기의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또 하나님의 진리의 뿌리를 두고 우리가 전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